네, 오늘 금요성서정과 31번째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주제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내일과 모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 사전 말씀으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오늘도 이 주제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성서정과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이제 드디어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줬죠. 좀 개인으로 있어서는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꿈인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였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다. 이제까지 없었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이제까지 없었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관리자를 세워서 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곁들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목요일 본문 말씀까지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파라오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는 요셉의 조언을 듣고 요셉을 그 관리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관리자를 세우라고 했죠. 좋은 관리자를 세워서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을 잘 조정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요셉 그 얘기를 들었던 파라오가 아니 내가 그 관리자가 되라. 요셉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단지 파라오만의 생각이 아니라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하들도 이것에 다 수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관리자, 이제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강은 다 아시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노예로 고생을 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30살,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서 그 모든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지내고 이제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요셉의 본격적인 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할 때 많은 경우 이제 어디서 끝나냐면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여기서 끝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 주로 이제 꿈 이야기하면서 꿈이나 비전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델로서 총리가 된다. 총리가 된 모습 이렇게 보여줘서 그걸 이제 끝을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진가는 이때부터 드러나거든요. 이제부터. 뭐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있었던 것이 형통하였었던 요셉의 모습들, 진가는 있었지만 진짜는 이제부터 드러나는 거죠. 요셉이 이제 파라오의 명을 받아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했던 모습이 뭐예요? 파라오 왕 앞에서 물러나 나와서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땅을 돌아다녀요. 왜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했듯이 이제 풍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를 곡식 창고로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곡식을 모아야 될지,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이제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했겠죠. 48절에도 보면 요셉은 풍년이든 7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어떤 식물인지도 파악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성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란 식물을 쌓아두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이 큰 땅을 요셉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했고 이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파라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말한 대로 이 일들을 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해요. 보통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뽐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합니다. 파라오에게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그는 곡식을, 식물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풍년의 기간, 유례 없었던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죠. 많으니까 뭐가 풍성하게 많으면 일단 쓰고 보자고 할 수 있고 막 축제같이 지낼 수 있죠. 그래서 풍요에 취해서 흥청망청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을 만나면 완전히 당황스럽게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정책은 지금 이렇게 곡식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절약을 하게 만들고 더 긴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균형 있게 이끄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곡식만 비축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붙들어매는 효과를 가진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먹을 거를 거두어 드리니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잖아요.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여유로운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자체는 7년간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요. 뭐 나오는 곡식 갖고선 장난치고 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모아둬 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국고가 튼튼해졌어요.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튼튼해졌죠? 나머지 흉년의 7년, 유례없는 흉년의 7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자신이 처음에 파라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했었던 제안한 대로 자신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낸 거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어떤 조언들을 쭉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언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파라오에게 말한 대로 본인이 그 일을 다 해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사용해서 이집트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았어요. 뽐낼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들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뭐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죠. 7년이 풍년이고 7년이 흉년이다. 그러면 풍년 때 잘 준비해서 흉년에 잘 견뎌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행동하는 것은. 요셉은 그렇게 한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권력자들에게서 터지는 금품 비리들 있잖아요. 그것도 대형 금품 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갖게 되는 정보들이 있죠. 권력자라는 것은 단지 그냥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에게 모여지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볼까요? 오늘날에도 가치가 오르게 될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게 되죠. 권력자들은. 정보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뭐 이렇게 돌려서 구매해 놓는다거나. 정책이 반영됐을 때 확 오르게 될 주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금품 비리에 걸리는 거죠. 대형 비리에 걸려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또 뇌물 받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부를 쌓고. 이게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지혜가 다 온전히 발휘가 되지는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신의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인 거죠. 능력주의 시대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능력주의는 뭐죠? 나의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죠. 그게 능력주의잖아요. 그 능력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거나, 그거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는 미덕이다 이러면서 박수는 치지 몰라도 그렇게 높은 인정은 받지 못해요. 언제 인정을 받느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 좋은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최고 좋은 거를 소유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높이 평가하죠. 와,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혼자 사는 집인데 막 100평 이상 넘는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혼자 사는데 100평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집에 살면은 그거를 와, 능력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권세와 성공을 얻는 것이면 좋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총리가 됐다. 여기에 머물면 좋은 거죠. 아, 총리가 됐구나. 권세를 갖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능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예요.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세요. 요셉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능력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보세요.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자리까지 갔어요. 뭐 뇌물을 줬어요. 뭐 했어요. 능력으로 갔죠. 스스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총리가 돼서 마음껏 자신을 위해 누려도 돼요.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총리까지 올라가서 이집트를 호령하는 자리. 게다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장차 14년의 길을 내다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1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근데 7년이나 앞서 14년을 앞을 봐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정보와 능력을 손에 쥔 일이에요. 이 정보를 이용했다면 요셉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집트를 위해서 사용했죠. 그래서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이집트를 살려냅니다. 사실은 이 풍년이라는 시간에는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흉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가지 민심이 동요가 돼서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집트가 망할 수 있는데 이집트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시기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 성서전과의 사도행전 보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요셉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오는데 요셉이 한 일은 단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민족들까지도 다 살렸다는 거죠. 이집트만 지금 잘 건강하게 됐고 다른 민족들도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요셉 같은 지도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흉년이 됐을 때 다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살릴 만큼의 곡식이 이집트에 있었고 그거를 요셉은 또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팔았죠. 팔면서 점점 더 이집트의 그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의 가족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까지도 그 영향권 안에서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와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를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궁극적인 일이거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제 조성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요셉 자신은 자신이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그저 주신 지혜를 주신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어제 목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이제 수련회 때 우리 주일 다음 주까지 수요일까지 보게 된 말씀에서는 믿는 자에게 행위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거됩니다. 행위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가 요셉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냈어요. 그 전에 자신의 입으로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었는데 진짜 이 지혜로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보인 것은 어디에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에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모습은 오늘 주의 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요셉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탁월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이제 그만큼의 분량인데 이걸 또 믿음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믿음.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인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 믿음, 나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요셉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실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고백이 되는 행동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실제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드러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며 행동을 보며 사람들이
구원이 저기 있구나. 아,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이요, 구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들과 믿음의 행동들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휘됐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며 우리 또한 소망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한 이웃들과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일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 지금도 기도 가운데서 했던 고백들이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정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있음이 증거되는 역사, 내게 주신 지혜가 요셉처럼 또한 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